아주 오래전 한국 프로그램 중에 가족 오락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던 게임이 하나 있는데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설명을 하고 한 사람은 헤드폰을 통해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문제를 맞히는 겁니다. 지금도 방송을 보면 가끔 그런 게임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설명하는 사람은 열심히 손짓 발짓으로 설명을 합니다.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하고 외쳤는데 그 정답이 틀리기도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게 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는 정답을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경찰에 가면 사건, 사고를 해석하는 프로파일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의 목소리, 범인의 목소리를 듣고서 이 범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안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음을 이 프로파일러는 이 연구해서 그 목소리만 들으면 범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예측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화가 났을 때 말하는 소리, 기분 좋을 때 말하는 소리, 우울하거나 슬플 때 하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너 무슨 좋은 일 있느냐? 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듣고 왜? 무슨 일 생겼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누가 열받게 하였느냐? 때로는 화나게 했느냐? 목소리를 통해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의 목소리를 아예 듣지 않으면 상대방의 뜻도 모르고 상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요즘은 그저 문자나 카톡으로 잘 지내니? 그럼 답장이 그냥 잘 지내. 아무 일 없지? 아무 일 없어. 그러면 그 문자와 답 속에서 그 글자만 보고서 잘 지내니? 잘 지내. 아무 일 없니? 아무 일 없어. 그럼 그냥 그 답만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나쁜 일이 있는지 그냥 문자 속에서는 의미를 파악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듣게 되었으면 그 목소리 속에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문제가 당장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 전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전쟁을 통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포로로 잡혀가는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살아날 수 있으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20절을 통해 앞뒤를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 차례 말씀하였습니다.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듣기는 다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아버렸는지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는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이야기하고 머지않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의 말씀, 이 전후를 통해서 더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내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살려줄 텐데 이런 어리석고 나쁜 놈들이 있나? 내 말을 듣지 않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어디 고생 죽도록 해봐라.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살 텐데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네. 죽도록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우상을 섬겼고 불순종했고 죄악을 범하였으니까 심판받아야 할 사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라. 순종하면 이 말의 의미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로 따지면 당장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죽도록 고생해봐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 말은 심판의 선포가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너희가 산다,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너희가 산다,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전체 상황은 심판인데 전체 형편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데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 여호와의 목소리는 심판의 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살리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지켜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의미는 사랑이 담겨있고 용서가 담겨있고 위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 것입니다. 왕에게도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왕이시여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오늘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살리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축복하고자 하는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 덧붙이기를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데 그
그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적어도 BC 1400에서 1500년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할 적에는 적어도 멸망이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900년, 950년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육체의 가시가 될 줄, 멸망이 될 줄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하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 왕 중에 하나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왕이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십니까? 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시 공격하러 왔을 때 이 사울 왕이 두려운 나머지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 그냥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함이 없이 제사 드려봐야 예배 드려야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다 되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뭐 일주일에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다 쌤쌤이지 뭐 그냥 들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보내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이르기를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7장에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와서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2장에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삼가 듣고 지켜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한다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 내가 이야기하는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이야기를, 축복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삼가 듣고 지켜야 된다. 그러면 살 거다. 그러면 복 받을 거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요. 그러면 능력을 받을 거다라고 늘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라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는데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하와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유혹하죠. 그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먹은 빚도 하고 포한 빚도 해서 죄를 범합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말을 들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나도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에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대답하지 않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숨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 축복하는 부르심이었는데 그들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해하며 살아가야 된다.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 서로 축복해야 된다.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워합니다. 싸우려 합니다. 시기 합니다.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인간의 교만한 대로, 인간의 악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원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뉴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9월 18일 태풍 남마돌 북상으로 인해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 제주의 한 해안도로 인근 갯바 위에서 60대가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풍으로 인해 높은 파도에 휩쓸려 구조되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경비함정 세척, 제주해경경찰청 특공대, 제주구조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수색을 하고 3시간 만에 구조하였지만 결국에는 숨졌습니다. 해경도 구조대 3명도 잡혔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태풍이 올라온다고 경보가 내려졌으니 조심하라고 분명히 알려줬을 텐데 바람이 그렇게 휘몰아치는데 태풍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갯바 위에 가서 낚시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였다면 잃어버리지 않아도 될 그 생명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동규라는 분의 시
시 가운데 즐거운 편지에 이런 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운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건 사소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이 사소한 일이 멈추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해가 지지 않으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에 대해서 정재찬 교수가 해석하기를 사랑이란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부는 것까지 너무나 중요한데 또한 너무나 사소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소함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해가 불고 바람이 부는 것 별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멈춰지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소함을 지켜가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사소함 속에서 그 사랑을 잘 지켜가는 것이 진실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우리는 늘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살리려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텔레비전 틀면 이쪽 저쪽에서 말씀 나오는데 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져 버리면 사소하게 여겨졌던 매일같이 들려졌던 우리를 살려주는 그 생명의 말씀이 멈춰져 버린다면 늘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멈추어져 버린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소한 일로 여기고 세상 살아가는 일이 힘들다고 해서 세상 살아가는 일들을 핑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심판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20절 말씀에서는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아뢰노라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잡혀가지도 않을 거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해야 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셔서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매일같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는 우습게 여깁니다. 매일같이 설교 말씀을 드리니까 사소하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매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사랑이 듬뿍 담겼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축복이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이 가득하고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바쁘니까 힘드니까 속상한데 머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이번 주 안 들으면 다음 주에 들으면
방송 설교 들으면 되고 뭐 아니면 또 다른 방법 많은데 뭐 라고 생각해서 그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소서 그리하면 사실 겁니다. 그리하면 복 받으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도 이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억하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결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멘하기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들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걱정 의심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할인받으신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호와의 목소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제갈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그 축복의 소리에 그 사랑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